고린도전서 강의 22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였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12장, 이제 13장, 14장까지 볼 그 은사에 관련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은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정의가 상실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또 왜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이유, 즉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고 은사의 기원, 누구를 통해서 은사가 각 성도들에게 나타났는가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은사 문제였는데, 특별히 이 방언, 예언, 좀 신비적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도 이제 이 9가지 은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방언, 예언하는 것들은 14장에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당히 좀 문제들이 발생되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 문제를 가지고 신령한 것에 관해서 너희에게 내가 얘기한다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여기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굳이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왜 얘기를 꺼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옛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비춰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상을 섬겼을 때 마치 영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보다는 더 우위에 있었고 그걸 더 자랑을 하고 더 어떡합니까? 돋보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높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기가 좀 더 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전에 우상을 섬길 때 그런 신비적인 어떤 영적을 체험을 하면서 그냥 그보다 경험하지 못한 자를 그냥 깔아뭉갰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뭐야 저렇게 은사하고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라 발생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2절 문제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냐? 그걸 먼저 끌어오면서 왜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끄집어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의 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를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순복음 쪽이나 잘못된 이단 쪽에서는 마치 성령 세례가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라고 그 고백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 바로 그게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각자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은사를 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은 같다.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는 같고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사, 직분, 사역. 근데 여기서 성령, 주,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익이었습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해감,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영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다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서로 높고 낮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 통일성과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한 그 다양한 성을 인정해 주면서 한 유기체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오늘 또 본문도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회는 하나입니다라고 일부러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은 하나죠. 동일하죠. 그렇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것은 곧 교회가 곧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교회가 한 몸인데 그 교회는 꼭 그리스도냐고 왜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출처를 보면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을 향해 나아갈 때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자, 즉 교회를 박해하러 갔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박해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즉 똑같이 한 몸 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한 몸 공동체고 곧 우리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류가 나눠져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이죠. 헬라인이죠. 그 다음에 종, 이건 노예인들이죠. 그 다음에 자유인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 이런 분류들은 물하고 기름하고 섞일 수 없었지 사실 그렇게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가 될 수 없는. 근데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인이 모여 있는데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각자에게 임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다 이제는 한 성령을 마시는, 즉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각자의 은사가 주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즉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인, 헬라인 서로 분쟁이 생기고 또 노예나 그다음에 또 귀족 또 부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으르렁 거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 그리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다라고 자신 있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늘 자기들이 지혜가 풍성하다라고만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14절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14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렇죠.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우리 몸만 보더라도 눈, 코, 입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교회도 한 몸이지만 그러나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손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 손 아니니까 나 몸에 안 붙어 있을래.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나 싫어 라고 해도 어떡합니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발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나는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나는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몸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이, 손이, 눈이, 귀가 나는 필요 없어 스스로 생각할 때 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 공동체를 서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나는 이 교회 정말 필요 없는 존재 같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몸 공동체로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육체처럼. 여러분 눈이 필요 없다고 해서 눈이 자기 마음대로 떨어집니까? 안 그러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면 절대로 교회를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치 자기 스스로 내가 내 몸을 자유하는 것과 똑같은 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로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선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죠.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귀가 하고 눈이 하는 일이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또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신령한 것만 하고 다 똑같이 찬양만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는 누가 하죠? 다 피아노 치고 다 그냥 이것만 잘하면 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각자에게 전부 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7절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거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은사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막 신뢰한 거 그것만 달라고 막 해요. 그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눈이며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떻게 되겠냐. 온몸이 다 눈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귀로 이게 듣겠냐는 거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코는 어떻게 냄새를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가 일을 하는데 괜히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방언이라든지 어떤 예언의 신비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하이 클래스 레벨에서 아주 그 못한 성도들 아주 깔보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이 영적인 그렇게 신비적인 그런 은사 외에 다른 어떤 구제나 섬김 그런 은사를 주는 분들은 그냥 오히려 더 어떻게 하죠? 그냥 더 축 처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건데
그를 무시하는 처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비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적인 문제가 정립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모였지만, 다 각자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다 각자에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루도록 서로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또 세워가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손만 보더라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손톱만 없어도 살 것 같지만 손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손톱 한번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도리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뭐야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함께하는 거.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은사가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할 필요, 왜? 이미 우리는 충만하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한 걸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더 감싸고 더 붙잡아 주는 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막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영적으로 기도 좀 한다고 다른 사람을 깔본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약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부품. 비행기는 뭐 20만 개인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은 뭐 30만 개인가 뭐 그렇게 언뜻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조립해 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한 번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가 귀하게 세워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절대 분쟁이 있어도 안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몸만 보더라도 서로 분쟁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꼭 그리스도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머리가 딱 지시하면 어떡합니까? 손발이 절대로 따로 노나요? 아니죠.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서 뭔가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떡합니까? 머리가 뭐 먹고 싶다고 지시를 하면 어떡하죠? 손발이 움직이죠. 그리고 눈이 움직이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코가 움직여서 냄새도 맡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갔는데 어떡하죠? 발이 거기까지 갔는데 손 나 하기 싫어. 나 저거 안 집을 거야.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정확하게 하나로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동해서 또 발이 그 앞에 가서 딱 손으로 짚고, 그걸 어떡하죠? 눈으로 또 보고, 코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요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분쟁이 생기자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뭐 하나 할 때 우리 몸 자체가 분쟁이 생기는 거 봤습니까? 만일에 머리는 이렇게 생각은 따로 하는데 행동이 이렇게 간다. 또 이렇게 한다. 이게 뭐죠? 이게 치매인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죠. 누님이 머리에 뇌가 또 전이 돼서 이렇게 눌렀는데 말이 안 나와요. 행동이 안 돼. 하고 싶어도. 당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말도 어느 정도 어제 가서 봤는데 좀 하고 좀 손발에 좀 이렇게 힘이 생겨서 잡으면 살짝 이렇게 또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돼 있는데 아직도 말을 정확하게 오늘은 말을 못해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을 엄청나게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고장난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어떡합니까? 온전히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로 딱딱딱딱 하나로. 근데 만일에 뭐 하나만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전체가 다. 여러분 솔직한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얘만 아프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이게 하나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성도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전혀 없는 거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해요. 돌보게. 부족한 부분들은 약한 부분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왜 이 눈썹을 주셨냐는 거예요. 눈을 보고 하기에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 어떡합니까? 금방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몸 안에 털 하나까지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주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없어 죄송합니다만 왜 이렇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햇빛 쬐면 뜨거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머리가 벗겨진 분들은 햇빛에서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웃자고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몸에 분쟁이 있을 수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손이 하나 아프면 온 전체가 막 다 아프잖아요. 발 하나 아프면 아예 머리부터 막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막 귀찮아듯이 그거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고통을 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골 하나 넣으면 어떡합니까? 온 선수들이 달려가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응원하는 또 응원성도 또 막 기뻐하잖아요. 그 골 넣는 그 영광을 다 누리는 거잖아요. 막 다 기뻐하고. 우리가 이 기아가 누구라도 홈런하다 치면 막 그냥 온 막 야구장이 막 들썩이듯이 막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막 기뻐하고 서로 박수쳐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 이게 이제 한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 된 지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한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멋진지. 이거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고 각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와 이 부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은사에게.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은사를 받지만 또 여기서 이제 또 어떡합니까?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중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사도로, 또 선지자로, 교사로, 그 다음은 능력에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말한 것이라. 여기 8가지지만 좀 이따 보면 다 방언 말하겠느냐 또 통역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언과 통역까지 하면 9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교회의 각 지체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사도, 선지자, 교사는 이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무작위로 능력해 가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방언을 제일 뒤로 뺐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방언의 문제였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자기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뒤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은사를 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 이 사도, 이 선지자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중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죠. 대언한 자들이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로, 물론 사도를 사용했지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사도나 선지자까지는 이미 은사가 종결됐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이 딱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나 선지자들까지는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여러분이 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능력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그렇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 시대 사도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왜? 이미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은 그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굳이 이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계시를 받는다 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선포해 주셨는데 또 다른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계시를 받느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철저하게 사단도 얼마나 양의 그 일에 탈을 쓰고 멋지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나 모릅니다. 사역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능력 행하는 거 이제 열심히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라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서로 돕는 것도. 서로 돕는 것.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들도 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이건 리더십인 거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또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리더하고 잘 이끌어가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로 돕는 것,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지지제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목이죠, 부목. 나무가 이렇게 심어졌을 때 끝까지 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받침대, 부목을 되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서로 돕는 이런 은사들도 이렇게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가 다 같은 똑같은 은사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한 몸 되게 전부 다 눈이 다 눈돼 버리면 누가 냄새 맡고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하나님 각자에게 주셨는데 다 이렇게 각자에게 줘서 우리 몸이 하나의 유기체로 다 움직이도록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열이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이거 잘하는데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뉘앙스를 보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분명히 이 은사에는 다 각자에 맞춰서 다 준 건데 우열이 없는데, 높고 낮음이 없는데, 여기서 마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 뭔가 더 큰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완전히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까도 했지만 유익이었습니다. 유익.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그 은사가 성도에게, 교회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거를 먼저 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정말 더 큰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길 너희에게 보여줄게라고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리고 12장을 딱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딱 이어집니다. 여러분, 13장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들이 다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깜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깔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가 되면 이거는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가 되면 내가 함부로 남에게 업신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좀 멋진 은사를,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약한 지체에게 함부로 그냥 깔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 밑바탕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이 없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히 어디 갑니까? 성만찬을 행하시며 당신이 행한 일이 뭐였죠? 바로 겸손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론을 딱 내리셨죠. 그래서 당신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랑에서 우러나는 아주 구수한 그런 향기가 펼쳐질 때, 흘러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한 몸 공동체로 온전히 멋지게 세워져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빈부 차이도 있고 또 많이 배우고 못 배우는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절대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은사일까라고 의심할 것도 저는 그것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그 밑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아멘이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